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끝내면서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세가 이제 강 건너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독려하여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입구를 지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아직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에 의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지만 거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은 크고 장대하여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메뚜기처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포기하며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상대를 더 커 보이게 하고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걸려 그들은 더 큰 거인으로 자신은 메뚜기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그 상황에서 달아나거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돌아선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응시하며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그저 해보는 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입니다.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자 믿는 사람이었던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싸움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택하신 그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고 안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을 품고 두려움과 맞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다 결국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주어진 그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의 시작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의 사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신명기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진 까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걸어왔던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을 솟게 만드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물론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사람들이 양껏 마시며 소유하기엔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도 진수성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나누어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광야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참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고개를 가웃거릴 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말은 우리에게 힘있게 전해집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갈등하던 사람과 어떻게 화해할지를 몰라 당황할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때마다 그 문을 열어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누군가의 길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길을 만드시지만
그런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바로 그곳에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신명기서 기자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 것처럼 가나안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은 꼼꼼하게 마음에 기록해 두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찌 그리 쉽게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겐가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은 적어 놓으면서까지 기억하지만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은 어찌 그리 쉽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걷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임을 누구보다 깊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가르치며 현실의 고난을 잊으라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걷고 또 걸으셔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생명이 남고 기적이 남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지만 한사코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색함이 싫고 혹시 위험을 만나게 될까 두렵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고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즉 사람들이 묶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광야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가나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읽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남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길 여정을 지나 이제 광야의 끝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